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가정의 질서와 땅의 성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역 토론토 지역이 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건강을 유의하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공동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10계명의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확장된 해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혼과 재혼이라고 하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하여 당시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이혼과 재혼이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한 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여 이혼을 결정할 때에 그 남편은 반드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본문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을 장려하거나 새롭게 제정하신 법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관습을 제도적으로 구제하려고 하는 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 안에서 이혼은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혼 증서 없이 한 여인이 사회 밖으로 곧 공동체 밖으로 떠밀리게 되어지면 그녀는 간음죄라고 하는 위협에 시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자신과 헤어지는 아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치되는 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간음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이기 때문에 이혼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수치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 일에 관하여 학자들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부조화나 갈등이 이러한 일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여성이 가족의 제도 안에서 밖으로 나아갈 때에 그녀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혼 제도 안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어졌다가 다시 이혼하거나 사별하게 되는 복잡한 상황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절에서는 단호한 금지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먼저 첫 번째 남편은 자신을 떠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던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재결합이 허용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혼 제도를 악용해서 사람들은 합법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심각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처음으로 깨졌을 때에 그 남편과 아내는 다시 재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간음죄라고 하는 심각한 죄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어겨졌을 때에 가증한 일이고 이로 인하여 땅이 범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첫 번째 남편이 자신과 헤어진 그 여인과 다시 재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되어져서 가증한 행동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땅을 범죄하게 한다는 사실 또한 강조해서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리고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삶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결혼의 관계에는 남편과 아내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보고 자신들의 감정이나 편이나 자신들의 성격적인 차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혼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제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의 성결이 곧 신앙의 성결이고 그리고 그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성결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가정의 성결이 깨어지게 되어지면 공동체 안에 신앙의 성결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그 땅이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사랑의 언약, 믿음의 언약 안에서 결혼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통하여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